예, 무더운 여름 공동 예배 한 번, 성경 공부 한 번이지만 그래도 방학을 보내고요. 다시 이제 또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데요. 뭐 여전히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가을이 오고 언젠가는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되면 또 봄과 여름이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겠지만, 네, 또 시원한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요,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주제의 일종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품이 뭐 온화한 면도 있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혹은 변개하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가차없이 진노하시고 또 다투기도 몸싸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거칠게 다투기도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좀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착하고 온화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뭔가 좀 야성적이고 좀 투쟁적인 자꾸 이쪽으로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 먼저이기는 하겠습니다만요. 어쨌든 두 가지 주제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금식과 관련해서 이전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게 논쟁거리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게 또 논쟁이 됩니다. 둘 다 먹는 얘기가 되겠지만은요.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명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봉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명분도 이유도 다 좋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명분이 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두 본문 모두 인자이신 예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고요. 특별히 속죄일이나 속죄의 날이나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동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자신의 삶만 뒤돌아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이제 욥기를 또 다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금식할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겠지만, 사실은 굳이 나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 정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화함으로써 기도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산상수훈에서도 금식은 기도나 자선과 함께 종교적인 덕목으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 당시에도 금식은 주로 행해졌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래서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매주 목요일을 특정한 날로 정해서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0시부터 0시까지 아니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굶어야 금식이다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하루 매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잘 아시죠? 이상하게 이분이 자꾸만 자주 소환되는데, 그 한 바리새파 사람, 세리와 달리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특정할 수 없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12조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 중에 속했거나 혹은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제자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얼핏 제가 들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제자이든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물었겠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삼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정할 수 없는 이들의 12조의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그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제 소위 예수 운동,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혹은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 요한의 세례 운동과 그 맥락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의 세례 운동과도 예수 운동은 어느 정도 결이 달랐을 수도 있다.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듣기에 무슨 얘기지 싶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고 그런 세례 운동의 맥락을 같이 했었는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의 그 행적을 보고 세례자 요한마저도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결이 다른 그런 운동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하나는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 말고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제3자라고 한다면,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 종교의 주류 계층 말고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 공동체 사람들 말고도 예수 운동을 일정 정도 낯설게 보는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본문만으로 그냥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손님들이라고 옮겨진 말은 원문에는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금식하지 않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넘치는 자리에서 누구도 슬픔을 의미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데, 이사야서 62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각각 신랑과 신부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치환돼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가 자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오는데, 그 날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금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날은 보통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이, 신랑이 곧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금식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내가 심판의 날, 어둠의 날, 물론 당신이 심판을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한 날이 곧 다가올 텐데 그 날에는 너희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슬픔에 빠져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금식의 날도 얼마 가진 않겠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니까요. 이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약간은 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생배 조각 비유인데, 생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천을 짠 후에요, 잿물에 삶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희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좀 거칠거칠하고 막 좀 부드러워지지 않은 그런 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생배로 낡은 옷을 깁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부드러운 새천으로 그 낡은 옷을 깁는 게 아니라 이 빳빳한 생배로 낡은 옷을 깁게 되면 이 생배의 특성상 옷의 낡고 약한 부분을 당겨서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진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던 옷도 생배 조각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져서요. 다음으로는 새 포도주 부대 비유인데, 이 새로 담근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는데, 그 이유는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혹시나 포도주가 쏟아지면 결국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 두 비유의 의미는 아무리 좋은 의미가 있는 종교 행위가 할지라도 그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의미죠.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깁느니 그냥 입고 다니는 게 낫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는 금식은 금식 자체가 무의미하다거나 그것이 나쁜 행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신랑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마태복음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셨지만 그 종교적인 소위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가 때로는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 하지 않음만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새 것과 옛 것은 양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혼인잔치의 신랑이시고 새 포도주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무리들 말고도 예수 공동체의 그 길을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인데요.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앞서가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내면서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마가복음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뒤이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12장 1절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서보다 좀 늦게 쓰여졌으면 굳이 제자들의 이러한 창피한 행동은 더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마태복음서가 굳이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엔 이미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이라고 해서 특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 자신이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질문은 또 12조의 질문이죠.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들의 질문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12조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고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냐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것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 인간들과 밥 먹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 하느냐는 거예요. 참 피곤한 사람들은. 여기서 좀 신기한 것 한 가지는 과연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을 졸졸 따라오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도 질문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다윗의 일화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니 예수께서도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시는 거죠.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제단의 빵을 자신도 먹고 일행들에게도 먹도록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어요. 아마도 다윗의 그 일화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말씀의 강조점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바로 혼인잔치의 신랑이 바로 자신이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 논쟁 본문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터드리기 위해 밀 이삭을 잘라내었다는 묘사를 통해서도 암시됩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제자들이 내는 거죠.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백한 얘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십계명 본문 자체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도 쉬셨으니 사람은 쉴 당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신명기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으니 사람은 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쉼의 대상은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신분도 가리지 않고 동물, 가축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의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동시에 안식일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선언인데, 레위기 2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다. 이 야훼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말씀드리면, 이 안식일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안식일의 소유인 야훼 하나님의 자리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들어서시면서 인자이신 예수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이 강조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논쟁 상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기에 더해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익명의 사람들이, 물론 논쟁의 상대까지는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들과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이들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종교적인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저런 경건한 행동을 예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기적인 금식을 강조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계명들에 사로잡혀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날인가가 중요합니다. 창조의 순수만 보아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날 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봐봐라, 6일 동안 일하고 했으니 주 5일 근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방점은 거기가 아니죠. 6일을 일하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지 할 수만 있으면, 쉴 수만 있으면 날을 정해서라도 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뜻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종교 행위의 지속에만 몰두하며 그것이 의도하는 바,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보전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깟 계명 하나 지키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마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느라 그 사람을 지나쳐갔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행위도 아니며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담겨 있다고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